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죄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저 이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져서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진 날이 속히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속히 공산주의 사상에서 악의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정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은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기의 경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승한 때 아무리 글을 읽어줘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회개하지도 아니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고 선지자들까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21장에서 지난주에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이전에 세 사람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들이, 즉 이러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들이, 지도자들이 이러한데 백성들은 오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남유다를 바라보고 29절에서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라고 3번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유다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배역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남유다 때보다도 더욱 더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특히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에 의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먼저 왕들과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를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에 의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항모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느 나라 시대나 나라가 멸망하려면 그 나라에 불법과 불의가 성행합니다. 남녀다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앞둔 남녀다는 사회의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 없는 자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지도자들이 이러한 불의한 죄를 지적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성 안에 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산다면 예루살렘은 항모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불법과 불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찬 시대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온갖 악행을 범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불법이 많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한일서 3절 4절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갈수록 남유다의 마지막 때처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9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을 아깝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광명을 찍어 물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성 안에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거하였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였지만 더 큰 죄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에게 남유다가 길을 아깝고 레바논의 머리가 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광야처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푸른 초원이 있는 것이고 레바논은 북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백강목 나무 숲으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길르앗처럼 레바논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한 인간을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귀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로 귀하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살룸 왕은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남유다 말기 세 사람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살룸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2절 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될 즈음은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으노라는 것을 10절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며 그를 위해 애통하지 말고. 이것은 곧 요시야 왕의 죽음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남유다의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가까지 지으면서 애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을 위해 울지 말라는 의미는 죽은 자를 슬퍼할 수도 없을 만큼 남유다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잡혀간 자는 살룸왕을 의미합니다. 살룸왕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후에 여호아스라는 왕명이 주어졌습니다. 남유다의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30년 동안 남유다를 풍성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자식들 교육에는 성공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은 요시야 아들 때는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아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맏아들 요하난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넷째 아들 살룸이 막내가 2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왕권을 3개월뿐이 누리지 못하고 애굽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바로 이 왕을 위해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는 남유다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살룸왕은 즉 여호아하스는 남유다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룸왕이 불쌍해서 슬피 울라는 것입니까? 슬피 울어야 할 것은 요시야 왕의 죽음인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울지 말라고 하고 배역한 살룸왕의 죽음에는 슬퍼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왕의 죽음을 위해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애통해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살룸왕이죠. 여호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지내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살룸왕 즉 여호아하스가 형들을 제치고 막내가 23살의 왕이 됐었던 것은 어머니 하무달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하무달은 바로 요시야 왕의 아내였죠. 살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도 어머니 하무달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같은 믿음의 왕에게 이런 여자가 아내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살룸 왕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 너희에게 돌아오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내 죄를 진실로 애통해하고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름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경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죄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김 왕은 들어라 했습니다. 여호와김 왕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고 살룸 왕의 형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누구는 살룸 왕을 배시키고 애굽으로 살룸 왕을 사로잡아가고 그의 형인 여호와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본명이 엘리야김인 여호와김 왕은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애굽의 속국이 되어 친애굽 정책을 시행하면서 애굽에 바칠 곡물을 거두기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혔고 엘리야김은 개인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13절 14를 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치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꽃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강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는도다. 여호와김 왕은 엘리야김 왕은 11년 동안 왕권을 이끌면서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시켰고 품삯도 주지 아니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여호와김 왕에게 너희 아비 요시야 왕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깨닫게 했지만 여호와김 왕은 예면했습니다. 15절 16절 봅니다. 네가 백강명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며 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했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노니 이것은 나를 암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와김 왕에게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이 믿음의 왕이 되셨던 것은 너처럼 백항목을 많이 사용해서 궁궐을 화려하게 짓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렇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는 먹지 않냐고 마시지 않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왕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여호와김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9절 보세요.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낭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여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하며 동고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동고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와김 왕과 그 마음이 여호와김 왕의 마음이 또는 눈이 탐욕과 포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통치자의 눈과 마음과 탐욕으로 또 포악함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탐욕과 포악함으로 가득 찬 지도자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자들이 슬퍼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과 포악한 인생의 끝은 짐승처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탐욕과 포악한 지도자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끝났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끝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어떤 형상 앞에 절만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도 우상숭배하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탐욕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은 탐욕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탐욕과 포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을 멀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짐승처럼 끝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육적으로 지도자들도 종교적 지도자들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탐욕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이여 들으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다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세 가지로 지적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렘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는 것은 소리를 높여 예통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므로 예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남유다가 의지했던 애굽, 에돔, 모압 같은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세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셨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겼습니다. 심상이 젖도록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이 가장 힘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고백한 시인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시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과 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21절 봅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했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남유다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습관이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습관은 참으로 고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인간 어려서부터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받는다는 습관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신앙인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또한 기도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습관적인 기도로 한다면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오직 예수 신앙의 습관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를 지적했습니다. 22절 23절 봅니다. 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내 발로 내가 하여 백합목에 깃들인 자여 여인의 예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네 목자들이라는 말씀에 주목해보세요. 하나님의 목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목자들은 바로 거짓 선자들을 가리키는 목자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자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자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직종들의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매주 5만 2천 명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는 자신은 한 번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은 신사도 운동가이고 로마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을 만나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에 대해 찬성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것이 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참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진리의 소리는 예면하고 그것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복주의 설교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곧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최종들이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국되게 전하는 그것이 종들의 비참한 지옥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들의 말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전 또한 그것이 종들처럼 비참한 지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을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것이 종들을 따라가면 그것이 종들이 들어간 그 지옥 유황불 속에 함께 들어가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으면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하고 믿음 생활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다섯 번째로 고니야 왕은 들으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 끝절까지 봅니다. 살룸 왕과 여호와김 왕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고니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니야 왕은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김입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여호와김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쫓아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이루어졌고 전쟁에 패한 여호와김은 왕이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이 고니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3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3가지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고니야 왕은 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 25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사무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와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잡는 자의 손과 너에게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끼어진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그 반지를 빼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오른손의 인장반지는 왕이 서명을 하거나 중요한 문서를 봉인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손에서 빼어 그 대적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까지 말씀해 줬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니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12일에 경주에서
역대 가장 큰 5.8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여진이 계속되다가 19일 날 또 4.5 지진이 일어나고 400개 여진이 계속되었습니다. 20일에는 북한 쪽 강원도 양구에서 2.1 지진을 일어났고 21일에는 또다시 낮 12시쯤에 경주에서 3.5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인을 보내주는데도 세상은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처럼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재난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장세례를 볼 수 없는 큰 재앙이 올라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니야 왕은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6절 27절 봅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건 너희가 나지 않는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고니야 왕과 고니야 왕의 어미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8살 나이에 왕이 오른 고니야 왕도 살루망처럼 어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그 자식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키우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니야 왕은 악한 어미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긴이 이에 나갈 때의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지내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수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조엘 오스틴 목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조엘 오스틴은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뭄에 콩나는 식으로 아주 드물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듣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기가 아프도록 자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니아 왕은 깨진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8절 30절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전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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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었잖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지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 붙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귀한 그릇도 깨뜨릴 수 있는 분이시고 깨뜨린 그릇을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고니아 왕은 인간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질것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땅이여 땅이여 땅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 번이나 하나님이 반복으로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일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고니아 왕이 무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고니아 왕에게는 7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고니아 왕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니아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의 왕위는 그의 숙부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의 왕조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깨어지는 그릇이 되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이라면 비참한 무자한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감교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에서 훈련의 슬로건을 또 외칩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에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오직예수만, 오직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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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말을 들을지라고 하나님이 탄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세상을 바라보고 한탄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보면은 땅에 사람 짓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한탄스러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예수만, 오직예수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남유다 때보다도 더 한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혹여라도 나를 바라보시고 한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오직예수 마음과 오직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직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도와 주옵소서. 오직예수 훈련은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예수 훈련은 카페를 통해서 성경 1189 설교 타오를 카페를 통해서도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예수 신앙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깨닫고 오직예수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